부활 주일 전 주일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14만 4천이 어떤 존재였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단체에 속한 자들이거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주의 강림 직전에 회귀할 혈통적 유대인의 숫자도 아닙니다. 그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 총수를 가리킵니다. 14만 4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군사를 계수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십자가의 군사된 성도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들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하고 구원을 받아서 7장 9절에 보면은 천상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어떤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속하셔서 성령으로 인쳐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교회와 성도를 지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으며 또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어떻게 하라?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라.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0장의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든 천사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다시 예언 사명을 받는 내용, 또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말세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0장과 11장 계시의 내용과 그 계시를 주신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히 8장 9장에 기록된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대 7중 재앙은 시간적 연대적인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구소삭적인 상징주의로 해석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천상의 언어로 계시를 할 때에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계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칫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잘못 해석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자칫 특정 사건으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그런 시간도 아니고 해서 우선 개론적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8장 7절부터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이 죽고 배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넷째 천사가 12절에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여기 3분의 1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8장 13절에 보면 앞으로 있을 5째부터 7째까지 나팔을 가리켜서 세 가지 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4가지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9장 1절에 가보면 이제 3가지 화 중에 첫 번째인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에서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나옵니다. 이 무저갱은 구약의 음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어떤 존재인가?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땅에 쫓깁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용은 어떤 존재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죠. 거기서 이제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나왔다 그러는데 황충은 메뚜기의 종류인데 메뚜기 하면은 항상 뭐가 생각납니까? 애굽에서의 재앙이 생각이 나죠. 여기에는 이제 마귀적 권세를 받은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면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7장에서 우리가 말씀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황충이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하던 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지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보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9장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자,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났죠?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난다 했습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입니다.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순교한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제단 아래에서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고요. 8장 3절과 5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 제단 곁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이 불을 땅에 쏟는 것이 뭡니까? 일곱대전 심판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랬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원수 갚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제단에 탄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과 심판에 다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년월일 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은 계시록 중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종말론자들과 또 천년왕국주의자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은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미래주의적 관점입니까? 강림 이전에, 직전에 있을 사건인데,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 직전에 문자적으로 유브라데 강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있을 제3차 전쟁 또는 마지막 종말의 전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중동의 전쟁은 재림이 징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쭉 나열된 사건이 아닙니다. 주의 초림부터 재림의 이 말세 시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하늘의 시각에서 계시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뭐다냐면 영적 전쟁이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인 관점에서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이거는 유브라테스 강이죠. 이 유브라테스 강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선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 중에 하나가 유브라테스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브라테스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경계지입니다. 경계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영토가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이 유브라데를 건너 침략해 왔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유브라데의 강은 전쟁의 강가입니다. 전쟁의 강가. 역대하 35장에 기록된 역사인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북진을 할 때에 바벨론과 동맹을 하면서 동맹을 한 유다의 요시아와 싸우는데 유다 요시아를 전사시키죠.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패배합니다.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인데 이 세계사에 유명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유브라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떤 환경이 있느냐? 이 유브라데 강을 사이에 두고 로마와 서쪽의 로마와 동쪽에는 우리 역사에서 잘 배우지 않았던 그 제국인데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은 역사 기록적인 것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자료가 많이 없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에 있는 그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레즈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분할이 됐죠. 그 분할된 다음에 북부 이란 민족이 그 지역을 이제 제패한 것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주전 247년에서 주 224년까지 그 땅이 이제 유브라데스를 경계로 해서 동쪽으로 오늘의 파키스탄까지 큰 땅을 이루는 제국이었어요. 로마는 이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53년과 62년에 두 번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도 이 유브라데에서의 전쟁은 늘 뭡니까?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넘어 진치고 있는 적군은 늘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이용을 해서 유브라데는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임하는 곳으로 사용을 해왔고, 유브라데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쟁처럼 이 땅에는 전에 없는 크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종말론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역사의 무슨 마지막 중동 전쟁이라기보다는 항상 계시록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 했습니까? 영적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 사람을 해친다고 했고,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16절에 보면 2만만의 마병대를 동원한다 그랬습니다. 2만만은 2억 명이죠. 2억 명. 그 당시는 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2만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 2억 명의 마병이 유브라데 건너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를 2억 명의 마병을 도열하면은 너비 1.6km에 길이가 136km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두려운 존재들입니까? 근데 7장에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 수는 몇 명이었죠? 14만 4천인데 사탄의 세력은 몇 명입니까? 2만만, 2억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이게 되어지지를 않죠. 17절, 19절에 게시된 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두려운 그 군대의 모습인데,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무엇과 같습니까? 탱크, 미사일과 같은 거죠. 그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 탱크, 미사일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이것들이 전쟁 무기가 아니라 영적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원되는 2만만의 마병대는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과 같이 아주 강력한 사단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 강력한 무기와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 18절에 보시면 그 사탄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이 말은 짐승 말이 아니라 뭐죠? 사람의 입, 언어입니다. 언어. 그 말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아리라. 자, 계시록에서 뱀은 뭐죠? 옛뱀, 곧 용으로서 사탄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꼬리라고 했는데 꼬리는 뭐냐? 이사야 9장 15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은 6장 12절 이하에 말씀하는 여섯째 대접 심판과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늘 다시 반복드리지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병행구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의 내용과 같이 일곱 대접을 쏟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 심판은 여섯 대접 심판과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읽어보면 좀 관점을 달리하여 계시하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보면 그 입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장 12절 14절을 한번 보시죠. 그 황충들의 말에서 나오는 그 힘이 뭔가 6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해 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을 불 때와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나온 그 악한 사탄의 존재들, 귀신의 영들은 거짓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거짓과 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과 미혹으로 괴롭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죽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자, 다시 이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면 그것들이 잘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짓 영들은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등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을 섬기는 자들의 삶과 영혼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앙인지 8장 13절에서는 화라고 했고 9장 6절에서는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괴로움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9장 이제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3분의 1만 재앙으로 죽게 하시느냐?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심판 재앙 메시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판 재앙을 주시는 목적, 심판 재앙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9장 1절 이하의 다섯째 나팔 심판 재앙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4절에 보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불신자와 대적자들만 해야 하는데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세 번역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모습이 뭐냐? 사탄과 거짓 선지자,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 실상이라고 해요. 영적 실상. 그들은 자신은 모르고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악을 더하여서 심판과 사망 아래 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과 두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이 행하고 살아가던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을 여전히 고집한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 21절에서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더라. 이 본문처럼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전적 부패의 교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데 두 가지죠.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입니다. 이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곧 귀신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보거나 듣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목석인 것 같지만은 그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는 곧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항상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치 판단이 흐려져서 범죄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열매인 것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거짓 미혹의 파괴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장 3절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을 해하더라. 누굽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의 그 거짓 유혹에 누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택함 받은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예. 이 세력들이 인침받은 성도들은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그 거짓 미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죄로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3대 7중 재앙 심판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1급 나팔 재앙에서 일괄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3분의 1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과 물샘 3분의 1,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고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3분의 2는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3분의 1, 3분의 2가 아닙니다. 자, 그 3분의 1이 나의 3분의 1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땅의 3분의 1, 나의 바다 3분의 1, 나의 강과 물샘의 3분의 1, 나의 해와 달의 별의 3분의 1, 나의 사람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큼 남아있습니까? 3분의 2는 살아있습니다. 3분의 2는 남아있습니다. 나의 그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큼 남겨두셨습니까? 3분의 2를 남겨두셨어요. 내 건강의 3분의 2, 내 물질의 3분의 2, 내 인생의 3분의 1을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셔서 3분의 1을 남겨두시는 겁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을 증명하는 열매가 뭡니까?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진실로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회개하셨습니까? 진실로 금과 은과 동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셨습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지금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복술을 하거나 음행하고 도둑질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현존하는 미국의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유명한 복음 설교자와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은 독이 아니라 사과파이다. 사과파이, 사과로 만든 파이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이 후자의 욕구가, 사과파이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대체하게 되면 우상 숭배는 간파되기 힘들고
치유되기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사과 파이가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파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그 사과 파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사과 파이가. 그가 말하는 사과 파이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TV 시청이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고요. 성공과 성취의 욕구일 수도 있고요. 금이나 은이나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악하지 않죠. 다 같이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 사과파이들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빼앗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과파이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 미혹당. 거기 그 사과파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그 사과파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먹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과파이는 바로 말들의 입에 꼬리와 같은 거예요. 꼬리 같은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10장과 11장 계시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돌아가야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을 위해서 오늘 8장 9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섯째 나팔 심판이 끝나면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제 쏟아져 실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7장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을 치셨어요. 인으로 치시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그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인치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인데 그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감당해 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계시하시는 것이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얼마나 괴로움이 심합니까? 말씀해 보면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파산했을 때에,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에, 큰 상처를 당하고 이별하고 질병으로 고통할 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 속에서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과 고통이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질병과 사고로 고통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이유로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이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또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살아오는 대로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과파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고난은 자신을 좀 돌아보게는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회심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 말세의 회개와 구원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괴로움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이 말씀 다음 시간에 들을 것인데 오늘은 먼저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나 역시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사랑하시고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저주와 신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